모래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국화 몇 송이 이렇게 딱 세팅해 놓으니까 완전히 가을 분위기가 확 나죠? 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열왕기 강의를 해 나가다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중간에 성전과 관련된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25절 에스겔 성경을 함께 보죠.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기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익숙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우리 1절부터 25절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억 위에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랴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이 성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성은 소치고 우리는 고기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아,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너희는 이 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로 너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성은 소치고 너희가 그곳에 던져버린 시체들은 고기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에서 쫓아내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소치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버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마저 완전히 없애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쫓고 사방에 흩어 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로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던 모든 것을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여행을 참 많이들 갑니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주요 관광지의 목록이나 일정 중에 교회당 건물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왜 교회당을 갈까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당에 역사적 의미가 있든지 거대한 규모의 정말
압도당할 만큼 어울리는 건축 비용, 건축 상상을 초월할 만한 건축 기간. 제가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어느 교회당을 갔는데요. 그 교회당의 건축 기간이 1000년이 넘어요. 지금도 계속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장식이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저건 500년 전에, 지금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야, 이게 1000년이 넘게 건축되는 교회당. 그리고 특징적인 예술적 가치, 미술사에 내놓을 만한 거장들이 손을 대던 그 작품들이 교회당 안에 그대로 그림이나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렇게 있는 그것을 또 보러 가든지 간에 교회당 건물을 보러 가죠. 기독교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진 대륙이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대표적인 교회당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현재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돈을 내고 그곳을 찾아들고 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진의 배경으로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건물은 관광용이 아니었잖아요. 그 건물은 사진의 배경이 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고요. 원래 그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원래의 가치가 상실된 채, 현격히 줄어든 채,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거나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 몇 명만 모여서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유럽의 교회당과 똑같은 경건의 실체를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연결이 점점 어두워지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나 실제 생활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선택 속에 행동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세대에 등장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제목, 건축을 위한 나무를 요청했고 서로 경제 조약을 맺는 이야기였습니다. 벌목을 위한 일꾼, 그리고 돌을 캐내고 그 돌을 나르는 일꾼들만 모두 18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징집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5장이었더랬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성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의 가치는 뭐였지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성전의 가치다라는 것을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지었다고 나오는데요.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대략 380년 정도 지나갑니다. 380년이 지났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성전의 본질과 성전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껍데기의 상황을,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을 고발하면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설명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성전다운 삶이 뭔가, 성전으로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함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붓인데요. 그 붓이란 사람이 제사장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30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만한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3장 등을 보면 다윗 시대 이후 20살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익히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차근차근 익히면서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오늘 우리끼리 말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5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25살이면 5년 정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훈련을 하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성전 곳곳의 구조와 건물의 위치 등을 확실하게 5년 정도 익혔던 그의 나이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그는 우상의 땅, 성전이 없는 땅, 바벨론으로 이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시작부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가 속했던 땅 유다 나라, 유다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멸망을 겪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는 25살 될 때까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라왔을 것인데 5년 동안 열정적으로 그것을 출입하며 훈련을 받았을 것인데 아니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고요. 그것도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을 간 게 아니라고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나 에스겔 개인으로 보나 에스겔서를 탁 여는 순간 너무 어두워요. 숨이 턱 막힐 만큼 이런 고난이 있나? 그러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기 시작하는 처음 배경입니다. 그런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나 몇 살이 됐을까요? 30살. 원래 30살은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 30살이 딱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늘이 쭉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선지자로 그를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바빌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니까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동족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포로촌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불성실해서 그 낯선 곳으로 끌려왔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했던 온갖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징벌하실 것이고 안 끝났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우리의 동족들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벌을 계속 증거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첫 번째, 두 번째 침략으로 그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까지 남았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수년이 지나면 바빌로니아가 다시 공격해 들어갈 것이고 그때는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남았는가? 그는 대략 5년, 6년 정도 남은 기간 그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13년, 14년, 15년 계속 사역을 더해서 모두 20년 정도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전반부는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죄악들을 고발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 이후에
자기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에스겔은 뒷부분에서 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1장은 8장부터 시작되는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 늑장이 한 세트, 하나의 꾸러미입니다. 그가 보았던 두 번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읽었던 11장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솔로몬이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징집을 하고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수입해왔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그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니까 지성소 언약궤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4절, 10장 18절 두 번에 걸쳐서 10장을 보니까 에스겔서 성전 뜰을 하나님의 영광이 쭉 관통해서 성전 출입구인 바깥 동문 입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이니까 성전의 구조나 용어가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보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평범한 도시고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일반적인 건물이나 일반적인 도시랑 전혀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성전 출입구인 동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동문에 10장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성소에 계셔야 될, 성전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바깥 출입구 동쪽문에 지금 임재하시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동문으로 그는 환상 중에 초대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딱 갔더니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 드나야의 아들 블라데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 나오지 않고 에스겔서에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25명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실명이 거론된 것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실명까지 나왔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최고의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인지도 높은 지도자. 요즘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만한 지도자. 그 두 사람과 함께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같이 25명이 모두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만 그렇게 꾸미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놓고 평가하십니다. 이 25이라는 숫자가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꾸름이라 그랬으니까 8장 16절에 보면 25명이 또 나옵니다. 25이라는 숫자가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이 25명이 뭐 했을까요? 8장에서 8장에 보면 성전의 안뜰, 성전의 제단과 현관문 사이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태양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25명,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예배 중에 딴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신약시대의 말을 바꾸면 그런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다른 것이 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어.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 삶의 비중이 다른 것들로 더 휩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아야 될 그곳에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 25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3절. 이 3절의 첫 문장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짓거리는 이 말은 11장 이후에 나오는 맥락을 다 살펴보면, 그러나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질문 하나 할까요? 집을 언제 짓습니까? 내일 전쟁이 터진다는 것을 100% 확실하면 오늘 집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짓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말은 삶이 안정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평화롭고 좀 버틸 수 있고 좀 고쳐야 되겠고, 그러면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그게 굴속이나 들판이나 나무 아래서나 어디서든지 버티고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속내는 뭐냐? 조만간에 이 위기는 끝난다. 이제는 집을 지을 때가 다가온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성 예루살렘은 커다란 가마다, 커다란 소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고기 입장에서 기분 좀 나쁘지만 우리가 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기 덩어리가 솥안에 있는 것이랑 솥 밖에 나와 있는 것이랑 어떤 것이 더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안전할까요? 고양이가 솥 안에 있는 걸 꺼내먹기 편합니까? 솥 밖에 있는 걸 꺼내먹기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냐? 이들의 말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망해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끌려간 적은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시기가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면 집을 건축해도 된다. 예루살렘은 우리를 보호하는 커다란 가마다, 소치다. 우리는 그들 안에 고이 보관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고기다 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안전하다, 충분히 평안하다 라고 하는 오만함, 교만한 발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실상 지금 에스겔은 포로촌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포로가 아닌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지금 오늘 본문과 예루살렘을 동시에 생중계를 딱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35년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촌에서는 에스겔이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5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의 그 3분의 2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가 증언했던 말씀은 우리의 이 유다의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실명을 거론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1장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1년 2개월 딱 지나 8장, 9장, 10장, 11장 이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에스겔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악독한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이랑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서 7장에서 에스겔이 설교했더랬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게 될 때 명백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3종 세트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거든요. 이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각각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포로촌에서 동시에 선포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까지, 오늘 11장부터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까지는 딱 5년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에 의해 605년 한 번, 597년 주전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들은 두 번이나 끌려가고 왕까지 끌려가고 인재들이 다 끌려간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우리는 편안할 거야, 우리는 끄떡없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떠들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가 발견됩니다. 역시 예레미야 42장부터 44장까지 예레미야서가 똑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남아있던 그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당장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로 너희들이 도망가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가서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불신앙들을 해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제국의 말기에 이 지도층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간주하고 반민족주의자로 단정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여차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뭐.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실제적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저차하면 다 내려가면 될 거 아니야. 믿고 자랑할 만한 든든하게 준비해 놓았던 노후 자금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였어요. 두 번째는 역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땅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는데 이런 설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매를 2번 때렸을 뿐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곳곳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발견됩니다.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이 거짓 설교,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근거 없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천지를 이루는 교리의 핵심 성경 구절,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들의 핵심 성경 구절,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들의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해석되어 왔던 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상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2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아 왕도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동했을까? 그들의 받침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이 영원한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가 뭘까요? 솔로몬이 7년 넘게 공들여 건축했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우리가 겁낼 수 있겠냐?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거짓 선지자들이 바치고 있던 2대 교리의 기초였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한다. 성전은 과거의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예레미야 26장에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합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누구의 설교를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설교보다 비록 거짓이 있을지라도 희망과 번영을 외치는 그들을 더욱 좋아라 하며 박수치기 마련이겠지요. 이런 거짓 평화의 설교를 추종하는 이들은 걸핏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1장에도 26장에서 거듭거듭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처럼 사람들은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항상 자기의 사욕을,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모든 형편을 위로해 주거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그 설교를 찾아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형편에 대해서 역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예고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성격이 뭐죠? 말씀의 책망이에요.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치달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을 두 번째 책망이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려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책망받은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설교입니다. 은혜 받은 찬양은 내가 눈물 흘려서 시원해졌다고 위로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어야 된다고요. 입술만 번질하게 입가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의 영적인 울부짖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책망받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가르쳐요. 그러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뜯어고치고 당장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 성전 건물만을 과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겠지요. 자, 이어지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4절부터 13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거짓된 평안에 스스로 속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됩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령을 보내어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왜 성령이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내 이놈들 죽으라!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못된 놈들아! 그냥 번개를 그들의 머리에 하나씩 꼽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에스겔에게 대언자를 시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솜씨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런 피조물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많은 분량은
특별히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 복음 증거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이, 복음 사역자가, 이건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의 기능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한 것과 똑같은 거죠. 대언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사역을 맡기며 대언하게 합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많이 죽였답니다. 예루살렘, 이르샬렘,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거리들마다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시체가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떠들었던 말을 그대로 재인용하시기를, 그래, 예루살렘 소치 맞다. 그들이 죽인 시체가, 너희들이 죽였던 시체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다 사회가 불의했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 가운데서 이제 선포합니다.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칼, 이방인의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이 떠벌렸던 말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그들을 보호하는 소치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1절에 언급되었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예언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1절에 언급되었던 그 블라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의 설교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대로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외쳤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확실하다.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블라다의 죽음으로 짠 하고 실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성전 건물이 위험스럽게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상은 절대로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하지요. 해운대 20만 명 집회한다. 최근에 들으셨어요, 소문? 광화문에 200만 명 한국 교인들 불러 모아 집회하겠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2천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애통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을 가슴치지 않으면 2천만 명이 모인들, 2억 명이 모인들, 200만 명이 모인들, 그게 무슨 거룩한 집회겠어요? 몇만 명이 모이다, 그게 그게 속지 말라고요. 제발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 가슴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감각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내 속에 책망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죽어있고 무감각한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골방으로 들어가 울어야 되지요. 왜 하필이면 광화문에 200만 명을 끌어모은다고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위원장으로, 조직하는 사람으로. 성도들 참여시키고 후원금 보내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됐습니다. 끊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과시하려고 하죠. 끌어내놓고.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이런 이상한 지도자들처럼 그런 곳에 그냥 현혹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인주시 연합 집회한다는데 광고도 한번 안 하고 1차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물론 여러분에게 다 광고를 안 하는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모이자 아니 모이기 전에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보자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여력도 없으면서 모여서 가서 뭐 하시겠어요? 성전 건물이 위험스럽게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향한 경외감이 없는 곳에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앙적 이력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꾼들만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상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지 않지요. 성전은 경건을 위한 도구예요. 상징에 불과하다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의 외형만 간직한 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진행될 미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로 한번 가봅시다.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말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11장 15절 말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내 친척,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아,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에스겔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 뜻입니다. 너의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족과 친척들 향해서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끌려간 거야. 그러면 포로로 안 끌려간 자기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너희들의 땅은 전부 누구 것이 됐다? 내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짓거리고 있는 목소리를 생중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들의 소리와 이런 모습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얼마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동적으로서 기본적인 긍휼이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현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무감각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목만 주장하고 그들이 남겼던 그 땅과 집 내가 다 쓰면 되겠네? 이런 식의 야릇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죄에 대한 감각도 위기감도 없이 자기의 목과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전인격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항상 그들의 행동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신대요. 우리의 폐부를 모두 꿰뚫어 보신대요. 각각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뱉는 이 패역하고 악한 소리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 옆에서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의 건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직접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능하시고 역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땅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직장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최초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너의 나라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인데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여기서 좀 약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놓고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듣고 난 이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시해서 불러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는 약속의 땅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느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갑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복음을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읽었던 이 아브라함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을 보면 누구의 후손으로 올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한 가문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이 택함을 받았으면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장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한 복지를 누리기 위해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구원의 땅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작정되고 실행되는 신령한 계획이 있는 땅이며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제외되는 심판을 상징하고 이방의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초대되는 다시 재초대되는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징벌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회개의 과정이 진행될 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언약 백성들은 온갖 더럽고 추악했던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릴 것이고 제거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그 일은 그들의 자연적인 성품 성정에서 비롯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은 자의적으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기억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드러낼 수도 없고 죄를 치워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일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인간의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19절과 20절에서 덧붙이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똑같은 구절을 36장 에스겔 26절 27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에스겔 11장과 36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그리고 37장 이 10월 달에 GT 지역 모임 설교 본문이에요. 에스겔 37장이 왜 들어있을까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고 생기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재창조, 구원의 환상이 3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학적 관점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에서 시내산의 언약으로 주었던 율법을 대체하는 인간의 마음의 말씀이 직접 새겨지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통해 완성될 구원 역사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다면, 에스겔은 그 새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완성될 것인지 성령이 오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과 36장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므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을 더욱 보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신학자의 역할을 에스겔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21절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여전히 고집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성령을 통하여 진행될 구원을 외쳤습니다. 오늘 부분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성경 출입구인 그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동쪽 산으로 비껴가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에스겔 8장, 10장, 11장에서 지성소에 계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출입구로, 성전 전체 출입구로,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산 위로 이렇게 옮겨버리시는, 떠나버리시는 것은 뭡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전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밀고 들어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외형적으로 버티고 서 있는 성전 건물,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규칙적인 종교생활, 교회당을 들락날락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고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의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부가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결론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그 성전에서 진행하게 될 신앙생활의 규칙을 새롭게 말해주시고 그 성전이 중심이 되는 주변의 새로운 성읍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에스겔서의 48장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도나이 삼마. 아도나이는 여호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도금입니다. 삼마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 히브리 성경 마지막 단어예요. 이 삼마가 with you, 너와 함께 할게. together,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하고도 같은 뜻이죠. 그리스 보면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력, 겉으로 확인되는 신앙의 양상 등을 전부 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나 교회에서 뭐 직분 맡았는데, 나 오늘 아침에 큐티 했는데, 나는 우리 집은 3대째고 4대째인데, 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던지는 말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본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정결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죄의 모습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사라지는지 계속 충만한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노력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주심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역시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과 감사와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산대요. 이 그리스 말의 뉘앙스상 성령이 충만해지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이 이어진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할 때 성령이 계속 충만하다는 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구절은 성령 충만과 상관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에베소서 5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은 성령 충만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힘주심이 이때여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힘쓰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련이나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그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과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전히 가난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신령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힘주심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영건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몸부림이며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데 전신갑주의 마지막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제외해 놓고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후세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후세대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여름을 지나며 개인적인 감동이긴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감동이 계속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거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기도 안 한다. 주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지만 사람들이 너무 기도 안 한다. 정말 껍데기만 변죽만 울리고 다닌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툭 건드리면 쭉 나올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많은 모임은 가는데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감당해야 될 여러 과제들 앞에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붙어보자고요. 기도해놓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때를 한번 써보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꿈동이들과 청년들에게도 도전해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예배하는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왜 왔다가 갔다가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목숨을 던질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실 때 살아날 수 있음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